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도 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당연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사실인데 이 상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맞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상식이냐 세상의 상식이냐는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식은 기독교의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식을 말하는 거고 내 믿음의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신앙상의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더불어서 함께 나왔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상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36절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냐면 새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옷에서 그 천을 오려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오려낸 천을 가지고서 낡은 옷에다가 꾸며서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새 옷이 이 낡은 옷보다도 값이 싸거나 명품이 아니면 뭐 오늘 우리들의 상식으로 또 이해될 수 있죠. 뭐 심지어는 탭을 떼다가 짜퉁에다가 붙여놓고 내가 명품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명품 옷을 샀단 말이에요. 명품 옷을 샀는데 누구나 다 아는 명품 옷을 샀는데 그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은 천 조각을 이전에 입었었던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구멍이 났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상식이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은 이 낡은 부대가 헤어져서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지는 그 발효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아무 무효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신앙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이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식인데 과학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인데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상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지 하시기 바랍니다. 새 옷을 사가지고 명품 옷을 사가지고 그것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다가 정말로 시장에서 산 얼마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그 옷에다가 그것을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어졌고 이 사건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 27절. 자,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아멘. 32절은 제가 읽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 더 품격 있고 권위 있을 것 같아서 요 구절을 제가 읽고 싶었는데 안 맞았네요. 32절은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일입니까?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데, 나는 의사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착한 사람, 감옥에 안 가도 될 만큼이나 선한 사람, 의인, 괜찮은 사람,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럴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원수같이 여겨질 만한, 심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으나 그런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방황하였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심이지 의인을 부르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착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착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요.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오늘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착해서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만난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는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회복을 원하는데, 여러분 악인이 됐어요. 나쁜 놈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자격과 신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고민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이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 레이라는 이 세리는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졌느냐면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 그건 동급이에요.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의 통치 아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을 이게 세금을 걷었단 말이에요. 각종 세금을 걷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걷는 일에 대리인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는데 이 세리들이 각 지역에 마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세관을 만들어 놓고 그 세관에서부터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 그것을 세금을 걷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여러분 좋아해서 안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에 대한 저항은 다 똑같아요. 세금은 덜 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세금을 걷기 위하여서 힘센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깡패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금을 억지로 걷어오거나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은 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자식을 끌어다가 판매한다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파괴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니고 또 덩치 큰 사람들 막 문신한 사람들 머리 막 빡빡 밀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깍두기 같이 되어진 사람 제가 최근에 그렇게 머리가 너무 작게 잘라가지고 갑자기 깍두기가 됐는데 원체 얼굴이 선하니까 깎아도 깡패같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폭력을 행하고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부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급으로 취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땐 악인들인 거예요. 악인들. 그것을 관할하는 중간 보스가 바로 이 세리 마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삭개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삭개오는 진짜 큰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어떤 그 구역을 관할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리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악인들을, 그 불황당들을, 그 깡패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런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여기에 누가 모였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이런 장례식장 가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 다 맞고 딱 누구 오면 형님 하면서 인사하는 장면 보셨죠? 그런 지금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큰 잔치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세리 마태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표현은 마태 스스로도 자책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불러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럼 마태에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마태를 죄인으로, 불안당으로, 가장 악한 이들로 이렇게 정죄하고 낙에 찍혀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 안에 그런 돌이킴이 있고 뭔가를 좀 변화시키고 달라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놓고 따릅니다. 그 다음 행동은 더 적극적이에요.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들과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정말 기고만장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전문가들이 모였겠어요? 교수들이 모였겠어요?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와 식탁교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초청되어져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식탁교제를 나누는 이들,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우정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마태와 함께 더불어 식사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그냥 부르신 차원이 아니라 그들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의 관계로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있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돌이킴으로 그 자리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교회입니다. 뭐가 교회냐? 나는 공부 열심히 해, 나는 실력 있고, 나는 특별하고 품격 있고 품위 있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나의 어떤 종교심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경험이나 특별함을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죄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고, 아무도 대화 걸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나온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쓴 거 아시죠? 마태복음이 신약의 처음인 거 아시죠? 성경상으로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들은 많이 거론되어지는데 마태는 딱 2번밖에는 거론되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태의 마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상대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삭개오에게 들렸던 목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리라.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들려질 수 없는 이 자상하고 온유하고 친밀한 친구와 같은 이 음성이 그들의 영혼을 친 거예요. 그의 어두웠던 영혼들을 친 거예요.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부르시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전문가들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형편없고,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다 아무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아니하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손을 이렇게 껴놓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부터 15절까지 337페이지,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죄인이고 불러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혹시 비방자들 있으세요? 박해자요,
박해자들 혹시 있으세요? 폭행자요. 맨 마지막 부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경상에 주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들 없더라. 착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일.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풍성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신이 번쩍 나 있어요. 항상 예배 드릴 때 졸아요. 예배에 무관심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나를 이렇게 친구같이 여겨주셨다, 나를 죄인으로 악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으로, 그 자비의 풍성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주체가 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간격이 항상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좁니까?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지 않냐고, 예배를 귀찮아하고 형식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예배에는 그런 간격이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풍성과 간격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싫어하고 나와 함께 앉는 것을 싫어하고 말도 걸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데, 저분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며 나를 특별한 자로 친구와 같이 우정의 관계로 대하여 주시는가. 교회에 죄인들이 없어요. 다 구원받을 만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와서 자리만 지키고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안 됩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성경 너무 많이 찾게 해도 시험 들더라고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아까 마태 얘기하다가 일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겸손해졌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 말도 안 걸어주고 한 번도 안 쳐다봐주고 전화 한 번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집사님 오늘 교회 청소하는데 좀 나와주시겠어요? 집사님께서 이번에 특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이번에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봉사를 좀 여러분, 이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어떻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가?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좀 나와주실래요?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악인인, 불안당인, 깡패짓만 했었던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러주셔요? 폭행자여, 비방자여, 죄인 중에 계셨던 나를 들어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해 주신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교회에 죄인들이 없으니까 충성이 사라지고 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 의인들만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난 대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어떻게 목사님 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로 있는지, 어떤 자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생들이 바글바글 됐어요. 바글바글. 그런데 신학생들이 나이가 많아요. 신대원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막 40대 50대 막 돼요. 왜요?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신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그거로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되더라. 한국교회 부흥하더라. 지금요 신학교 다 꼬맹이들밖에 없어요. 정통으로 신학 1학년부터 신학과 들어와가지고 신학과 끝나고 나서 신대원 된 애들밖에 없어요. 엘리트들은 많아요. 똑똑해요. 다 교수한대. 목회가 아니라 다 교수한대. 한국교회 부흥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죄인들이 설교를 해야 죄인들이 회개하는데 목사가 죄인들이 없어요. 다 의인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런데 무슨 교회가 교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물론 신학상의 어떤 교리나 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을 불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을 불러서 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불안당을, 깡패 같은 놈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반반 섞였어요. 죄도 많고 엘리트고. 중간기에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럼 구영호 목사 그렇게 정말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하지 마세요.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함이 있어요. 죄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의원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교회가 아니라 아프고 상처받고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고 낙인 찍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새 포도주가 되어져서 여기서 얘기하는 낡은 부대는 유대교의 전통, 사람들의 어떤 전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착한 사람들을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에 매달려 있는데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옷을 찢어다가 헌 옷에다가 붙이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병합되어지고 합쳐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성화와 거룩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죄인.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부르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식의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우스를 낮추고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내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겠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아니하겠느냐고요. 그것이 새 부대에 당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새 옷을 찢어서 옛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세례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너무 기뻐가지고 죄인들, 자기 친구들이죠, 자기와 함께 나쁜 짓 했던, 그러나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 돌이키고 싶으나 이 세상적인 낙인과 이제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식탁 교제합니다. 식탁 교제합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나와 예수를 만나고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그 소망을 나누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거기에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왜? 비방할 만한 수준과 자격이 자기한테 있지도 않았는데,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누가 차별을 하고 내가 높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실력 있고 내가 더 부자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우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나의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러면 어찌 거기에 불순물이 끼고 어찌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싸우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곳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죄인들의 찬양이고 죄인인 목사가 설교하는 거고 죄인인 어느 집사님이 안내를 서는 거고 죄인인 어느 성도님이 반주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러할 때 여러분 절대로 돌이키며 또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강팍하거나 교만하거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